1장은 우리 이제 그 위로와 격려,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2장은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 2장, 3장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우선 1절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것들, 선악과 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해야 될 것이고, 이제 신령한 젖,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인 형상과 모양을 지으려면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젖과 이런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우리 전번에 이제 뭐 사도행전도 나눌 때 거듭났으면 이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람에 있어서 우선은 이제 말씀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인데, 우선은 이제 그 버려야 될 것들 중에 기만, 이제 이거는 계율이라는 뜻이고, 속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올무와 믿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단어에 찾아보면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겉과 속을 달리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 사람은 뭐 어떠한데 내 그 사람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에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행위, 어떤 대상을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속이 거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한결같이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추구해야지, 속만 이렇게 뭐 온전해지면 겉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전체 흐름이.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질 구습들을 행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예전에는 다 그 유혹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탐스럽고 뭔가 좋아 보이는 거,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겉의 모양도 우리가 잘 이렇게 가꾸고, 하나님의 어떤, 여기 보면 비방하는 자들이 뒤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보고 비방해요? 우리 말을 듣거나 우리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비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욕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체 2장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랬는데, 신령하다라는 말을 이거 로기스에서 말이에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아예 신령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신령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갓난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거듭났으면 당연히 본성적으로 그냥 새로운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없다라면 너희들이 거듭났냐 안 났냐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듭났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자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찾아서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람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말씀 전거 중에서 젖만 먹으면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책망의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면 단단한 음식을 취하여 먹고,
지각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의 선악의 판단과 첫 아담이 판단하는 선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선이 뭐고 악을 뭐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선이 뭐고 악이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부족하면서 뭔가 믿기는 막 엄청 열심히면 이거 종교적인 열심을 쏟아내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아까 그 골로새서에 보면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지식이 자라야 되고 지식이 생명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자 우리가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나무 열매만 계속 먹으면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먹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영지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아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뭔가 하나님을 뭐 믿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에 베드로 2장에서 말하는 이런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생명률이라는 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면 거룩한 백성이면 그럼 거룩한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사도의 어떤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번에는 마귀의 때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지연 작전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 지연 작전 중에서 마귀의 전략 중에서는요. 거듭나는 거는 막지는 못하지만 성장하는 걸 잘하는 전략도 마귀 전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그 분량이라는 것을 채워야지 이렇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쫄개 같은 제사장도 그러니까 수습생도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20세가 되면은 10년을 수습 기간을 가져요. 제사장 수업을. 그러면 거기 10년이라는 그 연차가 1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이제 30이 딱 됐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제사장이 이렇게 온전히 어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연차가 차야 되고 그 생명의 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산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거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놓으셨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과 슬픔을 생각하고 참고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당하는 고난은 이게 비교가 되나? 뭐 사실 그죠?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칼에 침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목숨까지 잃었다라는 이 고난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참 말로는 참 그런데 그죠? 이런 일이 당하면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게 버림당한 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기초석도 있고 또 뭐 부딪히는 돌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모퉁이 돌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돌을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뭐 돌이라는 거 뭐 사람을 나무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데 결국에는 돌이라는 거는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축재.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이라는 거는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벽과 벽들 구조물을 이뤘을 때 완전하고 온전히 중심을 잡는 어떤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어떤 각각의 어떤 쌓이는 돌들이 되어져서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뭐 12보석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들이 이제 보석같이 빛으로 이제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냐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데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이 말씀을 빛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빛으로. 아 이렇게 이만큼 밝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짓는 것이 짓기 위해서 짓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자 6절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돌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서 보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제물은 희생축을 드려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태워드리는 게 그게 죽은 제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산자로서 산자는 말이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산자의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미, 그거를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제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는 우리가 가진 말씀, 가진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말씀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네요.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사이지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고. 자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래요. 이제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해가지고 딱 끼어서 큰 원석으로 딱 고정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그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담을 헐었다 이렇죠. 그러니까 그 담을 거기서는 그렇게 있는 담은 헐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한 세 사람을 만들죠. 그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단단하게 이제 이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돌들을 시온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온이라는 거는 이제 다윗성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애칭하는 말이 이제 시온이기도 해요. 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시온에서 그들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시온이 있죠. 하늘의 시온산이 있듯이.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또 시온산이 이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다시 시온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이제 종결이 된다는 말도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이게 온전한 이렇게 믿음이지.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 속에 뭐 묻어있는 어떤 이런 거라면 우리가 몸을 들이고 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정신운동과 똑같아요. 정신사상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신사상운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엄청나게 더 우리보다 더 고상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나서 사귐을 잇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좋죠. 아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신앙하고 사상하는 게 신과 같은 걸 뭔가 자기 스스로 사색 속에서 신을 추구해요. 혼자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무리들이 이루는 텍스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은 이 역사성을 전혀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오늘 베드로전서 2장도 다 이 역사상에 펼쳐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역사성을 이렇게 배제하면 좀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자,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다 거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자신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떠나서 빛으로 들어간 자만이 제사장이고, 그 들어가서 빛 가운데서 자기가 항유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걸 선전을 하지. 뭐 자기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갔는데 뭐 이게 뭐야,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 뭐 선전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보니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것들을 나는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 와봐, 너 와봐, 그거 가면 뭐 기 막힌 게 있어,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입소문을 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저도 이제 이와 비슷한 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입소문을 어떻게 낼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데 장사하려면 입소문을 잘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빛의 자녀로 행할 때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썩어질 뭔가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래요. 그럼 책망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하면 꾸지람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책망이라는 거는 너희의 그 사람의 어떤 실상을 낱낱이 알게 해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너 죄인이야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는 이러이러해서 죄인이야 이런 말들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되어야지 이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책망하고 드러내서 그 사람이 수용하면 그것이 이제 빛이 되고 그 자도 빛의 자녀로서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이제 홍영재님께서 이제 질문인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육체의 정욕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악한 본성들이 이제 다 앞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기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육체의 정욕에 떨어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막 이렇게 일으켜줘. 그래서 에레미야서 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안 좋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불 붙는 것처럼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속받고 이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가는 그 일을 이제 계속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죠. 예. 자,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의 어떤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 행실을 보고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보고 너희의 선을 보고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여기 행실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선악,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 사회에서 이거는 선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반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뭔가 절간에 나가는 분들한테 뭐 부처가 어떻고 저떻고 막 비난을 막 들어붙고 난 다음에 뭔가 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하려면 그게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와 맞지 않고 그게 선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놔 놓고 우리의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게. 뱀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악의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죠. 자,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선악이 있고 믿는 자가 판단하는 선악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을 도와주고 뭘 하고 하는 거 이걸 뭐 악하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이라는 것만 내세우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벌써 이제 처음부터 턱 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왕과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이거는 세상의 왕이지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세상의 왕이나 총독에게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때 때로는 한거할 수도 있죠. 그들의 어떤 불의를 보고 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거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는 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불의한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자, 이런 선행으로 어리숙한 자들의 어떤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어서 이제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제 이성 없는 사람은 반대로 쓴 알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 찾아보면. 그러니까 알이라는 그 부정 앞에 부정어를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로고스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이 이제 어리숙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그 애창조, 땅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위에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귐을 가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행할 바가 있겠죠. 자, 너희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이런 말씀은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이제 기름 받은 자의 어떤 자유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7장. 몇 절이요? 7장 20절 그 전운대 보면 너희들이 주 안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자유할 때 부름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사탄 마귀의 근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이고 그런 면에서는 자유자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서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되고 어떤 데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어떤 종의 어떤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는 말씀에는 진짜 진정 자유를 누려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종으로서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고 자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2장의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 여기서 왕을 이거 하나님을 존대하라는 말 아니에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무사람의 존경을 하라. 왜냐? 이런 컨셉 우리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세상의 주관이나 건세자들을 누가 내었는가? 다 하나님이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악한 왕들도 세우고 악한 건세자들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선한 왕도 세우고 선한 건세자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건세, 세상의 무사람, 내 이웃의 어떤 사람, 참 성가신 사람 뭐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그런 사람을 왜 붙였냐? 그 하나님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만사나 만상이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셨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인간을 붙였어? 막 이렇게 막 성가시게 하고 막 죽겠네 막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번사에 대해 두려워하며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주인은 절대 군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함도. 여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용하는 자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고 간용하는 주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여기 까다롭다라는 거는 굽고 구부러지게 이렇게 행정을 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거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19절에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건데 그냥 21절에 보면 너희의 부름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하는데 본이라는 거는 바른 말 딱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섭자지 밑에 대고 뭔가 이렇게 그려봤죠. 그걸 본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은 첫 번째는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거라. 아까 박영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본대로 이렇게 행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이는 흩어진 12지파처럼 이렇게 고난은 당하지 않고 있지만 자 22절에 그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면서 욕을 당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를 인용하신 건데 자 그의 찔림은 우리의 어떤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그의 채찍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렇게 나는 당연히 이 일하러 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 25절에 이제 막 하고 마칠게요.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없고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사실은. 향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모든 매사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했고, 이렇지만,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에 사안으로도 비유했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주인이 있는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 되게 이제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매사 내가 판단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게 내 판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뭔가 판단해서 뭔가 잘못되면은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줄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장성하면은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도 있듯이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뒤치다거리를 아직도 해주시겠지 하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안도 삼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늘 살피고 우리를 이끄는 분도 있고 보호하는 분도 있지만 감독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2장은 그런 거고 3장도 그런 내용으로 쭉 흘러갑니다. 예, 그렇게. 자, 저의 증거는 좀 이쯤 마칠게요.